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집회에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우리 식구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좋은 또 우리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날 또 이런 특별 또 찬미를 불러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창녕교회 창녕교회라 해야 되나요? 그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모두 그곳에 많이들 가셨는데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환영합니다.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들어오고 나중 들어오는 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여기는 주인이 없어요. 모두가 주인이고 이따가 나가면은 나그네예요. 그죠? 아무리 여기서 있다가도 나가면 그만이야. 교회라는 것은 그래. 있을 동안에 주인이지 나가면 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이제 처음 뵈니까 좀 써먹써먹하긴 한데 그러나 어떻게 주인이고 같은 주인이고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님이처럼 또 긴장이 돼서 입이 자꾸 마르네요. 이게 참 우리 그냥은 저도 얘기 잘하는 사람인데 이 앞에 서면은 왜 이렇게 모세처럼 뭐 입이 둔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참, 좀 시간이 이제 오버돼가지고 그런데 조금 우리 그냥 점심때까지니까 12시 점심시간이니까 조금 우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탔어요. 인사를 이렇게 통성명을 하는데 저 우희문입니다. 이랬더니 우희문 씨 내가 잘 알지 그래요. 낯선 사람이. 어떻게 잘 아느냐고. 우희문 씨 당신 그림을 내가 심사해서 내 그림을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죠. 심사를 했으니까. 근데 뭐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보고 우희문 씨 왜요? 이러니까 그 계단 밟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타. 이러더라고. 계단을 밟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타라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거든. 63층 아니면은 이번에 지은 게 거기 어디입니까? 롯데가 몇 층이에요, 그거? 123층을 계단 밟고 올라가면 아마 그거 다리 아파서 못 올라갈 거예요, 그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것도 또 돈이 얼마짜리 계산이 나오더라고, 또.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금방 올라가죠? 너 그림 그려봐야 소용없어. 계단 어느 천년에 네 나이가 70이 다 가는데 어느 천년에 배워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 시골 구석에서 그래 봐야 소용없어. 옛날에 말은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서울 와. 그래. 그림이 도대체 뭔가? 근데 우리 아랫집에 홍대 나온 여자분이 하나 이사 나와가지고 내 그림을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좀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공부는 내가 그림 걷자이도 모르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하다못해 대학교에 가면 평생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배우면 우리 목사님은 내가 봐서는 좀 할 것 같다 그래요. 그러냐고. 생전 처음 제가 대학 마당을 밟아봤습니까? 우리 교회 공부도 안 가르치는데 나도 배운 거 없어요. 그래도 모건대학교 가서 그림하면은 그래도 한국에서 알아주는 대전 모건대학교가 있어요. 그걸 가서 보니까 언제 배우셨는데 그렇게 잘 그려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그린 걸 가지고 왔더니 대학 교수가 이래보더니 휙 집어 던지더라고. 지금 그림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3개월을 특강을 하고, 이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충남대학교 또 갔어요. 가가지고 2년을 하는데, 눈물 나요. 왜? 교수는 교수 값을 해요. 교수 값을 해. 눈물 나. 치사하고, 세상 말을 더럽고. 그래서 내가 2년하고 보따리를 쌌습니다. 보따리를 싸고 강사 교육을 하는데, 내가 좀 하니까. 그리고 TV에도 말이죠. 6시에 내 고향 나왔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지, 중국은 이런 일이 나왔지, 아침에 7시에 우한 인생 말이죠. 막 방송에 하니까 방송 타서 청주 가니까 누가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시냐 그랬더니, 우이문 씨 아니냐고. 우이문 씨 그림 잘 그린다니. 방송에 나오니까, 여러 번 나오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거의 쳐다보면 알아. 왜 으스루가 시골 노인네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게 똑같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 문체부 강사 1급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강사도 해요, 지금. 강사도 나가고 그래요. 시간당 얼마짜리. 근데 그 강사가 경희대학교 교수야. 경희대학 교수인데, 당신 대학원에 한번 들어올래? 이러더라고. 대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무슨 대학원을 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여기저기 알아가지고, 우리 필리핀 그 학교 자격증 달라고, 그거 해달라 그랬어. 필리핀 내가 갔다 왔잖아요. 내가 여기 대학교 정명석이 뭐가 있어. 우리 현 목사님한테도 부탁하고 막 했어요, 이때로. 그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그것도 하고, 초대 작가증도 있고, 강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제출하면서 했어. 그 대학원에 들어갔어. 대학원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꼭대기는 올라갔는데, 뭐예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 중간에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 64층에 올라갔는데, 알 수가 있어. 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려? 뭔지도 모르겠어. 뭘 얘기하는지. 대학교 물이라도 먹었어요. 하는데 거기는 그림도 안 그리고 이론만 하는데 중국 역사에 대해서 하고 미술에 대해서 세계 미술사에서 하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모르겠더라. 조금 기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1학기에 점수가 A+, 만점. 나왔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디를 가든지 다니엘과 요셉처럼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해달라고 늘 기도해. 어딜 가도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인터넷에 올려 그거 찾아볼 수가 있어. 억지로 어떻게 하게 찾았어. 우리 애가 찾고 이랬는데 딱 열어보니까 학점이 그냥 A+ 만점으로 착 나왔어. 쌩짜배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참 기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고맙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창림이 형제 참 내가 들어보니까 참 뭔가 이렇게 해. 그런데 우리 김동춘 목사님은 최고로 음식의 종류 혐의밥 안 해요, 그죠? 혐의밥. 응? 이제 여기 혐의밥 잘 잡수는 분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아직도 백미가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창림이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그거 7분도로 조금만 깎았으면 맛있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조금 깎으면 부드러울 것 같아. 근데, 그러나, 제가 참 배운 것도 없는데, 대학원에 가서 A+를 받는 것처럼, 처음에는 안 들리시더라도, 들어보고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열리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이렇게 같이 신앙하시면 됩니다.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이렇게 또 이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질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 경험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아요. 이 교회도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들도 손해 걱정하지 마시고 진리 안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하단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 같으다. 이 집이 어디예요?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로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기를 내가 곧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내가 곧 서두에 지체한다 그랬어요. 혹 지체하더라도 너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할 일을 내가 편지로 디모데에게 보내노니 이 편지의 내용대로 하라 그래 쭉 그걸 쓴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집사도 그냥, 저거 뭐예요? 저기에 이름에 올릴 때는, 과부 등록에 올릴 때는 어떻게 60세 이상 되거든, 그렇게 올려라, 뭐 하면서 너무 상세하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처럼, 이 집은, 이 교회는 저는 그래요. 진리의 기둥 같으다. 우리 그 진리의 기둥 같아가 나오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요. 믿음이 좋고 품성이 좋고 선교를 잘 해도 교회관이 확실치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 제가 이 행정을 볼 적에 교회 농명책을 보니까 엄청 많아. 한 10년 전에 뭐 행정을 제가 이제 끝냈으니까 그때 보니까 막 한 1000명은 돼.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데요? 여기 앉으신 50명밖에 안 돼. 또 뭐 아직 안 오신 분들 계시지만 그 왜 그렇게 줄어들었느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관이 흐려서 그래. 교회관이. 우리 집사님 아드님도 참 저하고 같이 일해봤지만 봉사 잘하고 얼마나 착해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착하다고 교회 남는 건 아니야. 그것도 나빠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 교회관이 확실해야 돼. 그래서 성경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 성경적으로 제시를 해야 돼. 그럼 개혁운동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제시해야 되느냐? 자, 우리 그 딸. 성경적으로 개혁운동이 어디예요? 그 이 질문하면 알다가도 집사님 그러면 야 이거 정답을 해야 되겠는데 정답 못하면 망신당하는 것 거니까 못한단 말이죠. 개혁운동 어디에? 계시록 18장 천사지. 계시록 14장은 어디에? SD이고. 그죠? 그게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자, 근데 시간이 그래서 재림운동과 재림교회인데 계시록 14장의 천사와 재림교회다. 좀 이름을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전하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이시지 않지만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이제 도표를 그렸어요. 그렸는데 천사는 뭐냐? 화이부인은 그래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업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 교회적은 6권 17페이지에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 이들이 재림운동을 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한 거예요. 우리 계시록 18장 천사가 와가지고 어디에 천사가 왔다 그러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예? 우리도 천사로 표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18장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천사를 표상하고 이 사업을 하도록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관의 중요성, 교회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수가 있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되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또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라, 오히려. 그러면은 기별을 거절할 때 뭐예요? 어둠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럼 계시록 18장 천사를 거절했다고 하면 14장 천사는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희생 제물을 드렸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도 없는 데다 대고 쓸데없는 뭐예요?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회나 천주교회가. 자, 그들은 어둠 가운데 남아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낸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를 당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뭐예요? 교회적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야. 교회적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왜? 그들 불러내야 나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도 우리가 불러내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참 그 진리의 말씀 받은 빛대로 산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재림운동하면, 재림운동은 1844년에 재림운동이다. 그게 아니고, 재림운동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그때서부터 재림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막 전했어요. 그 빛이 한동안 사라져서 그런 것인데, 다시 어떻게 해요? 누구예요? 마지막 시대의 재림운동의 선구자가 누구예요? 윌리엄 밀러죠. 그죠? 윌리엄 밀러. 윌리엄 밀러 참 부모가 대단해. 자식을 16이나 낳았어. 그 중에 맞이야. 우리 어머니도 내가 계산하니까 9을 낳으셨더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16이나 낳았는데 제일 맞인데, 미국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1시간 꽉 채워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때 이제 군대 중위로 들어가 이제 군대 생활하다가 이제 시골 제대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4년이 전쟁이 끝나서 시골 농사나 지어야지 하는데, 어떻게 이제 자기 누구예요? 외삼촌이 이제 목회하는 그 침례교회 가가지고 이제 그 입교를 했어. 그 침례교인이 돼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한때는 회의를 느끼고, 뭐 신앙도 그 성경도 믿어지지 않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또 택하셔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연구하다 보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성소가 정결하게 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재림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엔 교회도 없었어요. 교회도 없고, 그가 이제 그 당시에 나이가 얼마나 먹었냐면 55세라 나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처남이 좀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좀 하라 그래. 그 설교를 하는데 뭐 교회도 없고, 그 누이 집에 부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재림 기별을 전했더니 12가정이 믿게 됐어요. 12가정이 믿게 되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뭐가 되겠다 해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그가 이제 재림 운동을 시작하는데, 숲속에 들어갈 때는 농부인데 숲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는 뭐예요? 아주 뭐 대단한 설교자가 돼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재림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33년에는 침례교회 목사로 인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시조가 지금 있어요. 요 사무실에 가면 시조가 있는데 그때 벌써 시조가 발간됐어요. 그 당시에 벌써 시조가 나와서 안식교 시조 있잖아요. 시조도 있고 또 뭐예요? 뭐 여 밤중 소리, 진리의 소리, 서부의 뭐 밤중 소리, 경고의 나팔, 뭐 엘리야의 소리 뭐 하면서 간행물이나 막 이런 잡지를 내 가지고 재림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누가 참여했느냐면 찰스 위치나 아폴로스나 할레 같은 사람이 이 예언 도표를 만들었어요. 2300주야가 그때 벌써 나왔어. 2300주야 같은 도표를 그래가지고 막 전하니까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3200번이나 이런 재림운동에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죠. 자, 그런데 주로 재림운동에 참석한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이 절반이었어요. 그리고 침례교회가 4분의 1이고 회중교회, 그리스도교회, 장로교회, 감독교회, 루터교회 뭐 이렇게 많은 교도들인데 우리 안식일교회 사상이 감리교회하고 갖다 놓으면 비슷해. 제도도 같았고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개념이 같아요. 지금도 그 감리교인들과 이야기해보면 안식일만 안 지키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우리하고 비슷해. 왜? 주로 감리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안식일교인들이 사상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사업이 안 된다 해가지고 장로교의 모든 교리를 받아들여서 그래 장로교회 스타일로 비슷하게 나가버렸어요 지금은. 근데 그 2300주의 고레스의 칙령이 BC 457년이잖아요. 457년에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러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1844년 3월달하고 4월달에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재림운동을 막 했는데 봄이 되고 3월이 되고 4월이 돼도 예수님이 안 오셔. 이게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그래가지고 엑스더 캠프라고 하는 데서 이제 또 모였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보자. 그 연구라고 모였어요. 이래. 모였는데 집회 도중에 사무엘 전도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타고 뚜벅, 그 당시에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뚜벅뚜벅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뭔가 좀 심상찮아.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뭔가 좀 받은 빛이 있다가 깨달은 게 있으면 한번 시간 좀 써. 그랬더니 이 사무엘 스노우가 내가 연구를 하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3월달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보니까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태양력으로는 10월 22일에 가서 마치더라. 그 날짜가. 그러니까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되게 간단하자. 그 빛이 맞다. 그래가지고 10월 22일로 또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했어요. 그런데 10월 22일에 왔어요, 안 왔어요? 또 예수님이 또 안 오시는 거야. 뭐 옷도 하얗게 입고 막 기다리고 막 예수님 성철 날라고 다 준비를 했는데 오시질 않으니까 통곡하고 울고 뭐하고 그래 그러면 다 해산돼 가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사람들 대하기가 부끄러워. 아니 당신들 어떻게 아직 하늘나라 안 가냐고. 10월 20일 날 하늘나라 간다는데 왜 아직도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어째 세상이 다 불타버리고 망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세상이 그대로 있느냐고. 이러니까 어떻게 부끄럽고. 옛날에 뭐 한국에도 시기운동할 적에 뭐 그래놓으니까 농사 짓다 하려고 거두지도 안 하고 다 산속으로 갔다가 오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비난도 받은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실망하고 돌아가는데
하이람 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동료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위로하러 좀 가자. 그래, 가다가 뭐 다 아시지만 옥수수 농장 반쯤 가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뭔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열린 문과 닫힌 문도 어디 해놨는데, 두 개의 문이죠. 성소의 문이 닫히고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통사를 하.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이제 재림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재림 운동으로만 이래 나가게 되는데 왜 교회가 조직이 됐느냐? 자, 그래가지고 재림 운동을 이제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는데 저기 레이첼 오크스라고는 과부가 하나 있는데 프리스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래 재혼을 하고 있는데 그 재림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당신들 왜 안식일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니까 아니 안식일이 따로 있느냐고. 있다고. 이 사람은 뭐예요? 제7일 침례교인이야.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야. 재림운동에 참여해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 그러니까 조셉 베이츠가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 맞구나. 하이람 메슨에게도 가서 전했어. 제임스나 엘렌지 하몬이나 가서 전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최초의 뭐예요? 안식일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안식일 교인이 돼가지고, 자, 엘렌지 하몬이 우리 예언의 신 이렇게 보여주는데, 계시를 왜 엘렌지 화인만 받았을까? 다른 사람도 있고, 뭐 남자도 많은데 왜 여자를 했을까? 1919년에 헤이즌 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렌지 하몬의 형부야, 형부. 형부한테 계시가 왔어. 그런데 이 형부가 이 사람이 그게 계시인지 뭐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거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1842년에 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도 뭐 별로 그 계신지 꿈인지 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이 부인에게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때 화이 부인은 그걸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전했을 때에 검증도 하고 뭘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 주신 계시다.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예언의 신이 묵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의 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재림운동에 나왔던 사람들은 한 5만 명이 됐어. 목사들이 200명이 되고 많았는데 안식일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니까 다 안식일 안 지켜.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밀러의 무리하고 원래한 밀러의 무리하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갈라져 버렸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돼. 총회를 해봐도 한 50명 모이고 나중에 36명 모이고 그냥 자꾸 줄어들었어. 왜? 안식일이 믿어지지를 않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리들이 모인 게 어떻게 하이람 메슨, 조셉 베이츠, 엘렌지 하몬, 뭐 제임스, 또 앤드루스, 우라이아 스미스, 이제 그 와건의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기틀을 잡고 이제 그 재림 운동을 계속해 나갔죠. 나갔는데 그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교회를 조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 운동으로만 나갈 것이냐. 그때 교회 조직하면 바벨론 된다고. 교회 조직하면 바벨론 되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으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왜 안식일교회에 이렇게 조직을 했을까?
이 조직하는 이유가 교회가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교회 재산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첫째, 교회 재산 관리를 해야 되겠고, 부동산이나 뭐 재정이나 여러 모든 기구들, 그리고 교회 신자들을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신앙을 해도 된다 하는 거는 그건 맞질 않아. 그리고 또 사역자들, 일반 성도들은 그냥 뭐 집에서 일하고 생활하지만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뭐 급료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급료 문제. 또 그 다음에는 국가의 인정과 보호책. 국가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게 뭐냐 하면 남과 북이, 북쪽에서는 이제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서 막 산업적으로 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때 어디에 흑인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흑인들이. 자, 그들도 우리 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력을 주고 이렇게 좀 하자. 남쪽에서는 뭐예요? 그 농사를 많이 하고 목화를 하니까 그 노예로 부리면 좋거든.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돈 벌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노예 뭐 해방 운동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는 도중에 안실 교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전쟁에 이걸 갈 수도 없겠고. 그래서 이 제임스 화이트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16대 대통령이. 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전쟁에 갈 수도 없고 이런 거 그런 거 양심적으로 못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허락이 안 돼요. 왜 허락을 안 하느냐? 뭐 근거가 없어. 교회라는 게 있어야지. 운동만 했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조직된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부랴부랴 우리가 교회 조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러니까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놓고 우리 교회를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하는데 서명을 다 하라고 했어요. 입교하는 식으로. 우리 서명자들은 이 문서에 의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로서 우리 자신들을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로 맹약한다. 재림교회사도 있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명칭도 그래. 이 모여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막 교회 이름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몇 가지가 나왔는데 채택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제7일 예수 재림교회로 두 가지로 하고 다른 건 그만 묵살시켜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두 번째 제7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이름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하고 대총회를 조직하고 근데 전쟁 통안에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누가 그러면은 우리 군대 안 가는 거. 그 당시에는 어떠냐면은 칭집제가 돼가지고 내가 군대 안 가고 이 사람에게 돈 주고 이 사람 대신 가도 돼. 전쟁에. 그래가 300불씩 주는데 교회에서 그걸 내줬어요. 제 형제가 군대를 이제 징집 저게 나왔는데 대신 이 사람이 갈 때에 300불을 교회에 주니까 교회 재정이 안 돼. 그런 걸로 이렇게 그리고 이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워싱턴 그 헌병 사령부로 가가지고 교회 조직한 모든 서류나 이런 걸 줘가지고 여기서 비무장 전투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승인을 받아가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나 전쟁 안 하고 말이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안식교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안식교회도 제가 이 안식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어. 그냥 가서 같이 싸우고 전쟁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안식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았거든. 그 당시에 예비군 훈련이 한창 훈련할 때에 예비군 훈련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래서 그분은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 그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은 목사 안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비군 중대본부가 삼육대학교 신학안에 들어가 있어. 이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냥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식교회 가면은 참 잘해서 이런데 교회적으로 보면 뭐예요? 잘 알아야 돼.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우리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 우리 교인 2세가 문제가 있어. 우리는 안식교회에서 경험을 다 하고 나왔는데 내 딸이나 내 아이들은 안식교회를 몰라. 가보니까 너무 좋아. 여긴 보니까 전부 노인들만 나면 꼬꼬꼬꼬 졸고 형편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하면 어린이 반도 있죠. 막 우리 아이들 갔다 오니까 잘하지니까 엄마 아빠 나고 안식교회를 가는 게 좋겠어요. 왜? 그거 가니까 더 잘하고 또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 근데 교회적으로 그게 이제 그런데 좀 시간이 제가 짧아서 참 이걸 참 상상이 못한데, 이 앤드루스라는 게 미국에 가면 앤드루스 대학이 있어요. 유명한 안식교회 대학이 있는데, 이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신약 성경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절 뭐예요? 그 13 기억절도 못 외워가지고 나 그거 다 외워본 적 한 번 없어. 그런데 신약 성경을 다 외웠다는 거야. 와, 대단하지? 그 전에 중세기 때 성경 다 불태우고 옷 속에다가 성경 써가지고 예배 드리면 어때? 신약 성경 마태복음씩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면 마태복음을 다 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화이트인이 대청의 요구로 또 유럽도 가서 있었고 제임스 이제 사망하고 근데 1888년경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존스 와그너가 난데없이 출연을 해가지고 교회에 큰 이랬다. 이건 이제 계시록 18장 천사하고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교회 문제가 말이죠. 여기를 우리는 몰랐어. 안식교회는 또 이걸 덮어두기 때문에. 개혁운동에 오니까 이게 밝혀지는데 상당히 율법에 우리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가지고 율법에 강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하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들 도중에 얘기하는 거 보면 갈라디아 몽학 선생 한단 말이에요. 그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건 성소 진리인데 그러면 그거 율법도 그러면 몽학 선생이냐 이러니까는 화이트인이 그렇다. 특별히 십계명도 도덕적인 율법도 몽학 선생이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말이야. 우리가 여지껏 율법 지키고 이렇게 하자고 말이 교회 세워놨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이 교회가 도덕적 폐기론자다. 그래가지고 반대가 일어났어요. 교회. 그래서 이것이 덮어져 버렸어. 안식교도 그렇고 개혁운동도 이 문제는 잘 안 밝혀. 왜? 밝히면 도덕 폐기론자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까봐 뭐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히브리서도 강하게 이런 문제는 그래서 존스 와그너가 연구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히브리서도 덮어져 버렸어. 왜? 교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고, 자, 그 1888년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실 안식일교회는 이때 50년대 이때 벌써 60년 이때에
늦은 비가 오고 큰 해침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 화이트빈이 예언해보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돼. 이때 그리스의 의의 기별로 이게 왔다는 거죠. 배틀그릭에 성령이 내렸다는 거라. 이러니까 화이트빈이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한 거지. 그리스의 의의 계시로 큰 해침이 이미 시작이 됐다. 큰 해침은 일요일 흉내에 가서 뭐 내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이 율법에 대해 셋째 천사 기별하고 계시록 18장 천사하고 자꾸 마찰이 돼. 왜? 여기에 막 연구하는 2세들은 믿음의 의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왜? 이들이 2세니까. 우리 2세들도 그래. 우리 장님이 아까 그 형제 하는 거 보니까 저 친구도 2세구나. 2세구나. 왜? 어머니한테 너무 율법적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지, 그냥. 올라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 2세들이. 근데 거기서 잘못 가면 삼천포로 빠지는데, 누구예요? 우리 장영재나 또 그런 친구들이 막 그래도 뭐 다 견디면은 여기 있고 안 그러면 다 빠져버려. 왜? 2세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이때 경험을 우리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1900년대, 890년대에 와서는 스탄톤이 말이지, 이 일반 평신도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게 해를 느껴서, 뭐 행정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뭐, 그러니까 스탄톤이 큰 해침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나가지고, 뭐해? 하늘에서 온 기별인데, 안식일교에서 나와야 된다. 안식일 나와야 된다. 우리도 큰 해침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요때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오해를 받게 돼. 네. 1890년대 초반에 몬타나주의 한 평신도인 A.W. 스탄톤이 지도층의 환멸을 느낀 나머지 큰 내침이란 작은 책자를 출판하여 재림교회가 바벨론화 됐다고 주장했다. 그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의 신 뽑아가지고 막 만들었어요. 호주에 하이픈이 호주에가 있는데 호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좀 지지해달라고. 근데 하이픈이 아니라는 거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집안에 뭐 좀 강하게 틀어박혀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번역도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그제 번역된 책을 보면은.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교회가 예언의 신에 보면 비춰보면 바벨론이 좀 된 것 같다. 이래가지고 안식일교회 바벨론이 됐다고 나와야 된다고 이러면은 안식일교회에서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공언하며 하나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부르는 기별은 하늘의 사자가 준 기별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어떤 사람의 전하는 기별도 아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집에 가만히 앉아 머물러 있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기별을 갖다 인용해가지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도 이걸 보고 내가 이걸 보니까 그게 틀렸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호주에 가 있는데 참 이때 그래요. 호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는 편지를 쓰면서 그래요. 네. 엘렌 G. 화이트는 이제 호주에 가라고 했을 때에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서도 갔는데 거기 가서 많이 일을 했어요. 거기 가면은 아본데일인가 뭐? 네, 그거 가면 이런 대학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래. 우리 호주에 계시잖아요. 호주에 계시대. 나도 그걸 가봤어요. 그리고 써니사이드? 이 화이트빈이 계시던 집이고. 써니사이드. 맞지? 저 호주 가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시겠죠. 호주 계시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때 호주에 가 있다가 보니까 교회에 또 일대 십자가를 이래 해놓으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이 십자가를 해놨는데
켈록의 범심론. 예.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며 하니까 만물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이 다 있다는 거지. 식물을 먹어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식물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먹는다는 거라. 그리고 좋은 성경절과 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다 말고, 그래, 맞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있어? 하나님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왜?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내가 말씀 먹으면 하나님 먹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이나 신이나 성경이나 말이지 뭔가 어째 이렇게 끼 맞춰가지고 막 하면은 연약한 사람들은 넘어가. 그게 교회 일대 위기가 돼가지고 쓴 말이다 하는 게 이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넘어갔느냐? 이제이 와그너도 넘어갔어. 이제이 와그너도 이 켈록의 범심론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완전히 그냥 어떻게 새로운 조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조직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화이트인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조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로부터 배교를 의미하는 까닭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기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조직 했잖아요,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개혁은 틀렸다는 거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도 틀리고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도 틀리고 새로운 조직도 틀리고 다 틀렸다고 하니까 거기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나와. 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 있던 사람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 이거 못 봤는데 하고 이런 게 있구나. 안식일교회가 맞아 하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요. 다 가버려. 그러니까 제자들만 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도 갈래? 이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는 니게로 가겠다. 그런데도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는 어떻게 해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6.25 전쟁이 나니까 한 장로님이 시조사의 예배, 본복교회 예배를 드리라는 게 한 사람도 없더래, 안식일에. 어디 갔냐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다 도망간 거야. 안식일 안 지키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다 앉아있더래. 그게 뭐예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켈록의 업적, 켈록은 말이죠. 화이트인이 의과 공부를 시키고 그랬는데 교회 아주 1등 공신이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보조식품, 건강식품, 건강기금 뭐 이런 거 의료기구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도 어디 교회 나가느냐 그래요. 그래서 난 안식일교회 나간다. 안식일교회도 있어요. 그 삼육식품 이야기하면 대부분 알아들어. 그만큼 지금까지도 유명하죠. 자, 그런데 이제 1903년에서 4년까지 이런 일이 있었고 대총회가 있는데 대총회에 화이트인이 이때 연세가 많아서 참석은 못하고 13년 총회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 내용에 담겨 있는 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최근에 밤에 나타났던 계시의 광경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일이 있다. 큰 운동 개혁 사업이 여러 곳에서 전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협력하고 있었다. 근데 계시를 보고 썼지 뭐 이건 화이트인이 당신이 써놓고도 나중에 보면은 이건 내가 쓴지 모르는 거예요. 계시를 보고 집필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먼 훗날에 계시기 때문에 큰 운동 개혁 사업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 여기에 우리 교인들이 누구예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참석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1차전 때 또 분리가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분리는 언제 일어나느냐면 꼭 총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래 큰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때 이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정말로 준수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겠나? 그러니까 지킬 수 있나이다. 그랬는데 금방 못 지켰어. 그 안식일 교인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로 맹약한다. 그러고는 서약을 하고 도장을 딱 찍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 너희들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복음 기별을 주고 그럼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예수 믿음이 왔으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한번 보자. 이때 가서 어떻게 못 지켜. 못 지켰어.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와 지키지 못하는 무리는 영적으로 갈라지고 실제로 분리되는 경험이 일어나는데 25년에 그 무리도 모여가지고 개혁운동이 조직이 됐다. 이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화이트 부인이 87세에 고령을 돌아가셨는데 참 이때는 화이트 부인이 참 대단하셨어요. 발인 예배를 3번이나 했어. 발인 예배를 집에서도 하고 또 교회 가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참 장례절 거창하게 치르고 했는데 그래서 뭐 이걸 좀 여기에 있는 그 읽어가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금 없어. 벌써 12시가 됐어요. 죄송하고요. 죄송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안식일교회가 생기고 개혁운동이 됐다고 하는 거는 IMS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뭐 이래가 25년을 그래도 됐대. 그래서 개혁운동 거기서 분리단이 나왔대. 이 정도지 IMS가 한국에 들어오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식일 오후에 우리 롤리 목사님께서 좀 내용들을 좀 하시고 또 이런 도표를 제가 또 만든 걸 가지고 한국식으로 한국에서 내가 배운 게 있고 저분은 세계적으로 배운 게 있고 세계적인 거는 우리 롤리 목사님이 하시고 한국적으로 우리 나간 IMS하고 우리 개혁운동하고 이렇게 양쪽에 놓고 대조해 가면서 제가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안식일 오후에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에 이렇게 한 거는 이건 어떻게 요 정도로 우리 개혁운동이 존재한다 하는 것까지는 그거 외에는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외에는 더 잘 몰라. 저도 그랬고. 그래서 자꾸 마찰이 되다 보니까 IMS가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걸로 가다 보니까 나도 이 IMS가 뭔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아는데 다는 모르겠어요. 왜? 그 당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어떤 저서가 양쪽에서 자기네들이 분리한 건 여기나 거기나 사실은 잘 안 내놨어. 그런데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양쪽에 해가지고 회의록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끼 맞춰보니까 여기는 조금 뭔가 있고 여기 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더 상세한 것은 우리 롤런 목사님께서 너무 잘 하실 거니까 들으시고 또 한국적인 거는 제가 또 그렇게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